샬롬!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정말 중국, 북한 국경의 도망강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돌아와서 제가 많이 은혜 받고 또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좀 더 생각을 나누고 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에 간 곳에 얘기하기 전에 이 영화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 곳이 바로 여기를 배경으로 했고 여기에서 있는 조선족, 여기에 있는 북한, 이 강 하나로 생긴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2011년도에 조선족 감독인 장률이라는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였습니다.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단문이지만 그 영화가 정말 시사하는 일이, 그리고 이 아이가 삶의 슬픔이 침묵으로 흐른다는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가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많은 책을 읽고 조선족은 누구인가, 한국과 북한과 조선족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연구한 그 많은 책 내용보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컸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문에 북한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여기는 그렇게 창살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면 넘어가서 얻어오고 가구를 사였던 것 같습니다. 신문 검문만 이렇게 통과하면 물건 또 전달하고 왔다 가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들이 왔는데 보니까 이 북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루 종일 굶었다. 먹을 거 없나? 아이들이 왜 굶었나?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축구하러 올래?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일정한 시간에 서로 정해서 숫자가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서로 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며 북한 아이들이 너희들이 밥을 주는 대신 내가 그러면 숫자를 맞춰줄게 라고 하며 온 것입니다. 조용한 마을에 친구들이 생기면서 이 아이들은 강 건너 우리는 경계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생겼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탈북민이 몰래 넘어왔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두만강에서 잃고 며느리는 한국에 돈 벌러 가고 그 충격으로 상처를 입고 벙어리가 된 손녀와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손주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 할아버지는 이 북한 사람을 그냥 저희 가서 먹을 것을 줄 테니 가라 하면서 조그만 창고에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순간의 감정이겠지만 이 집의 손녀를 강간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을에 성실하게 살며 중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파는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도매상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마음이 너무나 좋으시고 바르셔서 동포들을 자기 차에 숨겼다가 몰래 보내는 걸 한 것. 돈을 받거나 요즘처럼 브로커가 아니라 그냥 보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잡혀가게 됐습니다. 자, 처음에 같이 친구로 축구를 하며 했던 이 가정의 아이들이 자기 집에 일어난 일을 보고 얘를 처음에 거절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왜 손님을 그냥 보내니? 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너 오지 마라 했는데 얘가 나 축구 약속 있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꼭 올 거야 라고 하고 갑니다. 이 친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다시 축구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 친구, 자기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고 북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아버지가 잡혀갔고 지금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의 불행이 바로 저 강 건너 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강 건너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는 고민을 했지만 공안 당국에 축구하는 저 북한 아이를 신고해 버렸습니다. 이때 이 창호도 처음엔 자기 누나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충격과 처음에 북한 친구가 왔을 때 멀리 했지만 고민을 하며 받아들였는데 이 아이들이 끌려가려고 합니다.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 생각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이 영화 감독이 무엇을 말하자고 했는가? 조선족과 북한? 그걸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국경 너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결말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것 때문에 리뷰해 보면 말을 할 수가 없다. 멍하다. 근데 저도 영화를 보고 너무 멍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 두만강 이것이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이 두만강이라는 저 북한 땅과 요 중국 진짜 가보면 정말 내 눈앞에 걸어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금 여기에 있는 조선족의 사람들과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간의 정체감이 이웃이 없고 그냥 강 건너 사람이라고 하는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강 건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적이 되어버리고 검문하고 고발하는 그 사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는 이곳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이 살면 되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저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늘 물건을 나눠주고 갔던 그 기억이 있는 조선족 땅에 있는 그 사람이 사랑의 불시착이 아니라 정식착을 위해서 여기에서 말없이 사람을 살리고 강 건너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제가 그리고 그 현장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는 과정은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가 저 왼쪽 방향이 러시아입니다. 저기가 다 북한이라고요? 네, 이게 두만강. 두만강이 아, 지금 이게 두만강. 이렇게 흘러서 뭐 저 위에서부터 쭉 흘러서 도문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 길로 해서 동해로 흘러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 분들이 못 들어오는 동네에 들어와서 다니고 있어요. 와, 저기 북한입니다. 지금 한국인이 잘 못 오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기가 방천을 아직 도착 못했어요. 저기가 북한입니다. 저기가 어제 오다가 저 뭐 그런 그 뭐야 저 검사대 다 검사하고 맞습니다. 검사하고, 방천은 이신선부터 검사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이신선부터 검사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이후에 아직 한국 사람들 다 쫓겨나왔던 그리고 갈 수 없는 곳에 제가 갔을 때 반간첩법이라는 것이 생김으로써 긴장이 되어서 현지분의 차에 타고
저희들은 가게 2개로 나눠서 가게 됐습니다. 검문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바로 앞에에 차 접촉 사고가 일어나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바로 그 검문소 앞에서, 그래서 공안 당국의 분들이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지만 저희 운전하는 분들이 다 현지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바로 현지, 그리고 저희들이 보아야 될 곳, 도와줘야 될 분들을 있는 곳으로 가며 두만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보시면 사진에도 나왔지만 이 강이 길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그 영화에도 보면 길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넘어가면서 이게 경계라고요? 정말 저기가 북한이라고요? 근데 여기를 지금 넘어올 수 없다고요? 넘어올 수는 있지요. 넘어오는데 넘어오면 그대로 끝이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더 충격이고 정말 마음이 짠했던 것은 아까 전화 통화 중에서 한 분 중에 저는 그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금 여기에 건너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도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두 남자분이, 한 분은 아버지가 옛날부터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죠. 그러나 사역을 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고난의 행군이 있기 전에 물건을 팔고 왔다 갔다 할 때 따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자유롭게 갔었던 분. 한 분은 자기가 그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정말 현지 여기도 알고 여기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힘들 때 어떻게 도와주는지, 표시 안 나게 도와주는지,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20원을 받고 80원짜리를 80원을 공짜로 주는 방법들을 해서 먹이고 살리는 일들을 하신 분을 배우고, 또 그 배운 사람이 저희들이보다 더 위에 아까 방촌이라는 그곳에, 한국인이 갈 수 없는 그곳에 넘어서 빵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리고 돌아보니 요게 중국 안에서 바로 또 북한의 여성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그분들이 의논하고 그분들이 비밀리에 겉으로는 돈을 받지만 그러나 너무나 싼 가격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면서 들어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총 400, 근데 본래 2,500만 원의 계획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 뒤에 팀부터는 저희들이 한 주별로 이렇게 다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주별로 나갔는데 1차, 2차는 나갔지만 3차, 4차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00 프로젝트가 1,500 프로젝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방간첩법.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요? 미안한데 당신의 전화에 내 핸드폰 번호를 지워주시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핸드폰 번호에 내 번호를 지워주시오. 너의 인생의 흔적에 나라는 존재를 이제부터 지워라. 그게 바로, 이분은 너무나 담담하게, 정말 영화 아까 봤어도 너무나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많이 봐서일까요? 너무나 담담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자기 번호를 지워달래요. 그때 옆에 있던 저와 같이 갔던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이럴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게, 돕는 게 진짜야. 힘을 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사는구나. 진정한 복음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아까 그 경계 앞에 보셨죠? 이 바로 옆에가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양이요, 제가 영상을 또 할 시간이 길어서 이게요 여러분, 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을 건축을 부탁한 분이 이 공안당국에서 이걸 할 때 부탁을 했는데, 이걸 한 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있는 한 분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여기 12개 12지파라고 내가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조금만 덮으면 교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이곳을 뚜껑 위에 천장만 만들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강이 열리면 여기에 교회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당신이 여기에 가게를 한 개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가게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게를 했는데요, 이 가게가 이 커피숍입니다. 5년 동안 거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를 정말 이 도문에 중요한 광장을 하게, 광장이 되어서, 유명한 광장이 되어서 여러 행사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한국의 사람들도 통일을 위해서 또 축가 행사할 때 바로 여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갔다 하시는 분이 이 강 하나만 건너면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밤에 너무 답답해서 나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여기에, 북한에서 보신 거죠. 여기에 보니 불빛이 있으니 갑자기 희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예상이 안 되고 있던 그때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힘이 들고 돈이 없어도 혹시라도 이 불빛이 8시에 끝나는데 10시까지 2시간만 더 켜놓읍시다. 그러면 저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가도 이 불빛을 보고 한번 살아야지, 끝까지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살려고 넘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곳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통일 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보면 얼마나 놀라운 계획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진정한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통일의 그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백두산을 갔습니다. 정말 은혜로 2번을 갔지만 하나님이 저의 답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중국 땅이고 저기는 북한입니다. 지금은 북한, 중국의 이 백두산이 조선족이 아니라 조선족 지역에 있는데 불구하고 중국 공화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 북녘 땅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건너에는 아무리 봐도 북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기가 본래도 백두산이고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은 백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백산, 자기들은 죽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백두산입니다. 장백산이나 백두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은 명백히 우리의 동포가 있는 곳이고 우리의 동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통일은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민족이다 그런 모든 개념을 내려놓고 내 가장 옆에 이웃에 강 건너 사람이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비인권적인 삶을 당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할까? 경제에서 손해 볼 수 있지요. 위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계속 넘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간 곳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지나면서 그 여성들이 일을 하는 곳을 보려고 한 사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은 언제 나옵니까? 한두 번 나올 수가 있는데요. 결핵 검사를 할 때 나온답니다. 결핵 검사, 이 시대에 결핵이 있다고. 매일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따뜻한 선교회 여러분, 강 건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함께 듣고 기도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투신하면서까지 잡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정말 그날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에 정말 저를 믿고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따뜻한 선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